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좀 길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 밖에는 자기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 아멘. 세상의 지금 흐름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하죠. 뭐 경제나 정치적인 아니면 군사적인 힘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가를 통해서 세상의 흐름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보면, 그리고 그러한 젊은이들의 그 세대적인 또 시대적인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어떤 분은 세상의 흐름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신조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떤 말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돌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그런 신조어라고 할 수 있으면 신조어, 아니면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고 익숙한 단어고, 하나는 아마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단어 같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좀 익숙하실, 많이 들어보신 단어는 번아웃이라는 단어예요. 영어 burnout, 그냥 번아웃.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이 어떤 일에 몰두하고 집중하고 그것만 열심히 하다 보면, 아니면 거기에서 오는 그러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신체적,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피로가 쌓여서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번아웃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막 열심히 일하던 분들이 번아웃하게 되는 것.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 영화 배우나 아니면 운동선수들이 정말 자신의 그 일에 집중하고 열심히 하고 많은 프레셔를, 사람들의 기대를 받으면서 거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라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번아웃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요즘처럼 스트레스가 많은, 정말 경쟁이 심한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 번아웃을 경험하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번아웃 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의 관심이 힐링, 쉼, 아니면 회복, 이런 데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 힐링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하죠. 쉼이라든지 회복이라든지 아니면 여가 활동, 취미 생활, 여행,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랑 좀 연결되는 단어가 하나 또 있는데요. 이제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 혹시 워라벨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워라벨. 이게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만든 신조어 중에 하나인데요. 영어 단어 3개를 한국어로 발음하면서 나오는 단어, 앞 글자들을 이렇게 가지고 만든 단어예요. 그러니까 워라벨은 어떤 의미냐? 영어 단어 work, work의 워,
그 다음에 life의 라, 그 다음에 밸런스의 그 벨, 이 앞자들을 따와서 워라벨이라는 단어를 만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춘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는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오시잖아요, 주로. 근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봤어요.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젊었을 때 살아보셨습니까?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일에 집중을 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해도 성공할까 말까 한 치열한 경쟁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일과 일상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어떻게 사냐.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야지 노년이 평화로운데. 예,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젊었을 때 땀 흘리면서 일하면 늙어서는 시원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고, 젊었을 때 편안하게 보내면 늙어서는 땀 흘리면서 노년을 보낸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일도 중요하지만 일만큼 삶도, 일상도, 내가 일상을 얼마나 즐기느냐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 찾아보면서, 여러분 혹시 2박 4일 뭐 여행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 젊은이들 중에 유행하는 게 2박 4일 여행이래요. 회사에서 일터에서 연차 안 쓰고 금요일 날 일 땡 끝나면 저녁 비행기를 타고 동남아시아에 가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하룻밤도 안 자고 아침에 내려서 토요일 하루 마음껏 먹고 즐기고, 토요일 저녁 하루 자고, 주일날 이렇게 신나게 놀다가 주일날 저녁 비행기 타고 월요일날 아침에 다시 한국에 돌아오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즐기는지 몰라요. 쉼이 필요하지요.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일만 하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쉼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안식일에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1절에 그때 제자들의 컨디션을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 배가 고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마 배가 많이 고팠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배가 고팠다면 예수님도 시장하셨겠죠. 예수님을 딱 보면 우리가 어디 혼자 숨어서 제자들 몰래 식사하실 분은 아니시잖아요. 혼자 주머니에다가 뭐 이렇게 당 가지고 다니면서 제자들하고 다 나눠 드시지 못하니까 제자들 안 볼 때 이렇게 좀 하나씩 꺼내 드실 정도의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장 배고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고 아마 그들은 배가 많이 고팠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밀밭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밀을 따서 손으로 그 밀을 비벼서 껍질을 까고 밀을 먹었어요. 자, 여러분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걸어가면서 그냥 손으로 따서 손으로 비벼서 껍데기 불어서 그래서 먹는 밀이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바리새 사람들이 함께 걷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바리새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예수님께 그들의 삶을 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보세요. 1절 마지막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 뭐 배부르게 먹었다도 아니에요.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밀 그거 몇 개도 안 집어 먹었어요. 그런데 바로 2절에서 먹기 시작하니까 바리새 사람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지금 뭐예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정말 이 사람 때문에 요즘에 정말 우리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이 사람 때문에 우리의 영향력이 지금 줄어드는데 어디 뭐 하나만 실수해봐라, 뭐 하나 잘못 하나만 해봐라, 이러고 쫓아다닌 거죠. 그러고 쫓아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을 먹자마자 요때다 하고 튀어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소한 마태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라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 사람들은 이 밀을 먹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들이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이 있었어요. 그 율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에 관한 건데, 제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근거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안식일날 쉬어라, 안식해라 라는 이 말씀 위에 그들이 생각하는 39가지의 노동의 규제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게 39가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이 39가지 가운데 지금 3가지를 범했습니다. 3가지나 범했습니다. 그 3가지가 뭐냐? 첫째는 손으로 이삭을 잘랐잖아요. 이거는 추수에 해당되는 안식의 규정에 어긋나는 겁니다. 추수했다라는 거죠. 손으로 이렇게 이삭을 뜯은 게. 두 번째는 손으로 이삭을 비비는 거, 껍질 깔라고 이삭을 비비는 거, 이거는 타작에 해당되는 안식일 규정에 위반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삭 껍데기를 입으로 불러 날려버린 것, 이거는 추수할 때 키질에 해당되는 안식일 규정에 위반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3가지나 지금 어긴 거니까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안식일도 안 지키면서, 안식일이 뭔지도 모르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냐?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냐? 지금 예수님을 완전히 코너로 가두었다. 야, 이거는 빠져나갈 수 없는, 이제 더 이상 예수는 말할 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 따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가, 우리가 한번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식일에는 쇼핑 가면 안 됩니다. 안식일 날에는 집에 있는 거 뭐 수리해도 안 됩니다. 안식일 날은 외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지금도 이 안식일법, 이거를 지키는 오르토덕스 주위시 사람들은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도 타면 안 됩니다. 이게 손으로 그 버튼을 누르는 게 이게 일하는 거니까 이건 안 됩니다. 안식일 날은 차 타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에서 걸어 다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대답하심을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오늘 본문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3절 말씀을 보면서
이 앞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에 포커스를 많이 둬요. 그러면서 다윗도 그런 상황 속에서 굶주렸을 때 제단에 차려놓은 빵 먹지 않았습니까? 이게 뭘 의미합니까? 과거에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지킬 필요 없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극단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 성경 박사들이었다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너희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궁금하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들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말씀을 아는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은 사람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바리새인들은 어느 정도로 성경을 딸딸 외웠냐면, 그 당시에 말씀을 딱 접어놓고 긴 바늘로 쫙 말씀을 찔렀을 때 맨 첫 장에 이 바늘이 들어간 그 한 글자를 보고 그 뒤에는 무슨 글자가 있고 그 다음 장에는 무슨 글자가 있고 그 다음 장 뒤에는 무슨 글자가, 이 바늘이 지나가는 그곳에 무슨 글자가 있는지 정도까지도 알았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읽어보지 못했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희가 성경을 잘 안다면서 바늘로 찔렀을 때 여기에 무슨 글자가 있는 정도로 정말 그 글자 하나하나를 달달 외운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에서 그런 말씀을 주셨고 어떤 의도하심 가운데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를 왜 너희들은 깨달아 알지 못하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나? 여기서 우리는 안식일 뿐만 아니라요,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 쉼, 멈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나? 그저 주일날 일 안 하고 교회 가는 걸 의미하나? 아니면 주일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는 외식도 안 합니다. 주일날은 우리는 주일날은 여행도 안 다닙니다. 쇼핑도 안 갑니다. 근데 꼭 필요한 음식이 있으면 그거는 사야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죠. 우리 나름대로 바리새인 사람들처럼 39가지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거 안에서의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나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어, 나는 안식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식일 가운데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냐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1부 예배에서 하나밖에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부 예배에서도 하나를 나누게 되는데, 오늘과 다음 주까지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안식, 그리스도인의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이 안식인가? 무엇으로부터의 안식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인가? 첫 번째 안식은요, 세상의 기준과 기대로부터의 안식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피곤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기준과 기대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못할 때 우린 참 피곤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생산과 성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을 해요. 뭘 이뤘습니까?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이것에 따라서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져요. 많은 것을 생산하고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을 우리는 우러러보고 또 닮고자 하고 또 존경의 대상을 삼을 때가 그래서 있어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세상의 눈에는, 그들의 눈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그들의 눈에 뭔가 좀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생산이나 성취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의 인생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뭐 실패한 인생이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런 성취와 인정받음, 아니면 성공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비교하죠.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오는 게 뭐냐면 세상의 물질, 세상의 타이틀,
사회적으로 얼마나 인정받고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나. 더 유치해지면요, 얼마나 큰 집에 사나,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데서 외식을 하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나. 세상은 이걸 중요하게 여기니까 여기랑 맞물리는 게 뭐예요?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생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SNS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나는 이렇게 산다. 나는 비행기 타면은 나는 퍼스트 클래스로 탄다. 난 비즈니스 타고 다닌다. 나는 이런 식당 가서 밥 먹는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선물 준다. 이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기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세요. 안식이라는 것을 주세요. 그 안식이라는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세상의 기준과 기대를 쫓아가는 삶을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성취하고 만들어낸 것, 여러분 보세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이루셨어요. 얼마나 엄청난 성과를, 얼마나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안식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세상에서 성공 안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목적이 되고 그러한 세상의 기대에 우리가 끌려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왜 우리가 존재하고 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인다 하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존귀한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가운데 하루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하라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세상의 기준과 기대로부터 우리의 삶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향한 기준과 기대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걸어다니지도 않고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 생각에 나오는 39가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안식일을 어긴 것이다 라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기준, 내 삶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멈춘다라는 게 쉬울까요? 아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멈추는 게 어려운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멈추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뒤처지고 있구나. 나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멈춰 있으면 내 삶이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이 생겨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 아이들처럼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뒤처지는 것 같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하지 않고 돈 벌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자꾸 뒤처지는 것 같은,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감추고 속이고 덮고 눈 감아주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는 것. 뭔가를 해야지,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지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멈춘다라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4절 말씀 앞부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세요?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포로 생활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것도 지금 하지 못하고요, 자신을 위한 아무런
뭐 아무것도 이룰 수도 없고 생산도 성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기대의 잣대를 놓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 하루하루가 정말 그냥 웨이스트 되는 그러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뭘 대단한 것을 이루고 엄청난 뭐 성취와 엄청난 성공적인 삶을, 남들이 부러워하고 또 남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일들을 네가 이루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뭔가 너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때 내가 너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희는 너희 존재로 사랑스럽다. 내가 너희가 어떻게 살던 너를 사랑하기로 내가 결심했다. 내가 너를 지키기로 다짐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제가 참 조심스럽게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국 요즘 드라마 중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죠. 미국의 넷플릭스에서도 하는데, 여러분 혹시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 여러분 보셨나요? 예, 이게 안 보신 분들 위해서 제가 이걸 스포일을 하면 안 되는데, 한국 드라마 하면 대부분 외국에서는 젊은 여자분들이 좋아하잖아요. 여자분들이.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외국에 있는 이 중년의 남자분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저는 안 봤거든요. 예, 정말 안 봤는데 어제예요. 토요일 날 아침에 제가 몸이 이제 안 좋아서 약 먹고 조금 제가 늦게 좀 자고 있었는데 옆에서 누가 훌쩍거리는 거예요. 훌쩍거려서 잠을 깬 적이 참 없는데 뭐 훌쩍거려서 깼더니 옆에 애써 사모가 훌쩍거리면서 이 드라마의 마지막 회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냐 왜 보냐 그러면서 그냥 저도 이제 안경 끼고 뭐 어떻게 되나 하고 봤는데, 제가 한 장면을 봤어요. 이게 스포일되면 안 되는데 거기에 관식이라는 그 등장인물이, 이렇게 조심해서, 이거는 관식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건 알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 어렸을 때는 박보검이라는 뭐 웬만큼 생긴 한국 배우가 그 역할을 해서 많이 이렇게 봤는데, 이분이 이제 나이를 먹어서 다른 분이 이제 이 역할을 하는데, 제가 그때 훌쩍거리는 장면에서 눈을 뜨고 들었던 건 뭐냐면, 이분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는 순간에 딸의 목소리로 그 내레이션이 나오는데, 요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딸의 목소리가 뭐라고 나오냐면, 아빠는 처음으로 늦잠을 잤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안 봤어요.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 한국 드라마 맨날 똑같지 않은가, 그런데 요즘엔 좀 많이 달라졌는데 내용을 모르겠는데 그 한마디, 그 한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은 극 중에서 이 드라마 안에서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겠구나, 그 정도는 알 수 있죠. 뭐 딸이 늦잠을 처음으로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딸의 눈에 늦잠 한 번 안 잔 걸로 보여졌을까.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없다라는 아빠된 그러한 아주 뭐 정직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부담감,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지칩니까? 힘듭니까? 요즘처럼 오늘 일부예배도 끝나고 우리 교회 어르신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나눴어요. 야, 요즘에는 뉴스가 스펙타클하다. 한국에 지금 불이 나서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 미얀마에서 엄청난 지진이 나서 1000km나 떨어져 있는 태국의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것.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미얀마는 정부군과 반정부군이 지금 서로를 향해 공격을 퍼붓고 있는 것. 지금 중동 지방의 미국의 그러한
그 공군, 해군 이런 군인들이 집중하면서 그 안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크라이나에서는 여전히, 또 미국에서는 관세 때문에 여러 나라들과 이런 갈등 가지고 있는 거, 정말 뉴스가 정말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는,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 안에서 우리가 받는 이민자로서 요즘 미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혹시 우리가 아는 사람,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일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가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성공해야지, 그 안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지, 우리 아이들이 잘 공부하고 잘 직장 생활하고 우리 아이들이 잘 자리를 잡아야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 속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를, 일주일에 교회를 한번 나온다고, 일주일에 가게 문 한번 닫는다고, 일주일에 우리 하고 싶은 걸 하러 한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나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흐름과 변화와 세상의 기대와 기준 속에 끊임없이 끌려가는, 그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잘 살고 좀 더 시간의 여유가 있고, 우리가 하루를 쉬고 이틀을 쉬고 3일을 쉬고 하루에 8시간을 일하고 5시간을 일하고, 거기에서 오는 그 잠깐의 시간적인 여유에서 참된 안식이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봤던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나는 너이기 때문에 사랑해, 너의 어떠한 성취와 이루어 놓은 것 때문이 아니라 너는 그냥 너 자체로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1등을 해서, 우리가 성공을 해서,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져서, 세상적인 물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래, 나는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데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할 수가 있어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체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쉼과 힐링과 회복과 안식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 2개 이제 더 나눌 건데요, 기대가 되시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안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런 안식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폭삭 소가수다 다 보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스포일 걱정 안 하고 그냥 다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이런 안식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의 결과가 우리의 기대를 미치지 못할 때, 우리의 최선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저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또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세상의 흐름과 변화 속에서 정말 무기력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느껴질 때,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더 피곤한 인생을 사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받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바꿔보려고.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의 기대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와 기준을 회복하게 하시고, 나의 어떠함이 아닌,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닌, 그냥 나는 너 자체를 사랑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안식이 필요한 그러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과 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안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소원하며 새롭게 시작한 한 주간을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